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22절부터 시작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어떤 사람의 질문으로부터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시작.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왜 저만 읽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죄송해요. 23절이군요. 23절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어떤 사람이 주님께 나아가서 물어봅니다. 주님, 도대체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궁금해요. 저 사람 과연 구원 받았을까? 과연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까? 더 디테일, 우리 중에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많아, 적어, 그러면 좋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하신 것을 비춰볼 때 구원을 받을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일단 문이 좁아요. 그리고 힘쓰라 한 걸 보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힘쓰다라는 원어를 보면요, 싸우다라는 거예요. 다투다. 근데 적과 싸우라는 거예요. 적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과 싸우면 어떤 싸움이 되겠습니까? 너 죽고 나 살자. 그렇죠? 둘 중에 누가 하나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것이 적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얘기는 뭐냐면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죄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그래야 역사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힘쓰라고 하는 말씀은 적과 싸워도 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싸운다, 저절로 된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하시겠죠.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좁은 문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월이 해결해 주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적과 싸우되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적과 같은 그 적이 누굽니까? 싸워야 될 적. 싸워야 될 적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죄를 따르는 옛사람. 그렇죠? 정과 욕, 옛사람.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있는 거죠. 아니, 두 사람 이상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옛날에 CCM도 있었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더 많아.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정과 욕으로 사는 옛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새사람.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문으로 들어가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여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여야 되는데 또 내가 나를 죽인다고 죽어지지도 않아요. 나는 언제나 내 편이니까. 오직 뭐가 말씀만이 하나님 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기 위해서는, 내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다짐하고 내 스스로 뭐 노력하고 내 스스로 뭐 안간힘을 써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죄를 따르는 옛사람의 정과욕을 죽이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공급돼야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은요, 어디를 갑니까? 24절 같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가만히 있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옛 사람이 그냥 저절로.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집에 이제 그 잡초인가요? 잔디인가요? 그걸 한번 다 뒤집었어요. 기경했습니다. 그야말로 땅을 다 몇 번을 뒤집었어요. 그래서 싹 갈아엎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흙밖에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 푸르스름하게 막 청적수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그냥 계속 올라오요. 그 밑에 뿌리가 진짜 이렇게 두꺼워요. 제가 탓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냥 두면 다 들어엎어서 없는 줄 알았는데 그냥 가만히 저절로 또 막 생기는 거예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두면 정말 금방 또 다시 그렇게 그냥 아주 잡초가 그렇게 우거지는 그런 것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두면 저절로 우리는 넓은 문으로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우리가 다짐을 하지만 끊임없이 날마다 그 자라나는 그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찔러 쪼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그 정과욕을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는 또 여전히 넓은 문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이거는요,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안 먹어도요, 저절로 그냥 우리는 잡초 자라듯이 우리가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 잘하실 때는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냥 매일 조금씩 뽑으면 될 거를 그걸 모았다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가 그 옆에 있는 거 같이 이어지는 거 아시죠? 계속 이어져요. 그냥 하나가 심고 마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 거기다 뭘 심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심은 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좁은 길로 가지지가 않아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각이 계속 바뀌어지지 않으면,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문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길이 넓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큰 거 좋아하잖아요. 많은 거 좋아해요. 시대 정신이 뭡니까? 부자 되는 거잖아요. 자꾸 자기를 키우는 거잖아요. 세상을 자꾸 이렇게 키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안정감 얻지 않나요? 아유, 이렇게 조그만 게 사람 몇 명 온데, 여기서 과연 구원이 날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많으면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아. 그쵸? 안정감 얻는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대기업 그건 안 망할 것 같거든요. 왜 큰 교회 찾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수, 예? 무리, 이런 군중, 이런데 우리가 안정감을 갖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왜가 맞는 것 같고. 그러나, 오직 반석 위에 지은 집만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우리 믿으셔야 돼요. 중요한 건 내가 반석 위에 말씀 위에 터닫고 내가 집을 짓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사람이 몇 명 모였느냐가 저는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신앙에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고지 그렇게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왜 우리가 불안해 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죠. 많은 사람. 또 여러분, 문이 크다는 겁니다. 문이 넓다는 거예요. 문이 넓으면 여러분, 문이 넓어요. 우리 이삿짐 옮기려고 할 때도 보면 일단 문부터 보잖아요. 이게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문이 넓으면요, 다 들어가요. 차도 들어가, 차체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문이 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버리지 않아도 나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가도 돼. 세상에서 있는 거 다 가지고 들어가도 괜찮아.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죠. 문이 좁으면, 거꾸로 문이 좁으면 가진 거 못 갖고 들어갑니다. 더 조그마면 나도 잘라버려야 돼요. 그 문에 맞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자기 있는 그대로, 아니 가진 그대로, 아니 더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그런 거 선호하겠죠. 세상에서 살던 대로 그냥 거리낌 없이 여기 와서 그렇게 살아도 돼. 아니,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져와서 자랑하면서 살아도 돼. 과연 그게 우리가 맞는 신앙생활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천주교가 그렇잖아요. 비단 술, 담배 다 되잖아요. 그렇죠? 신부님도 술, 담배 다 하시고. 어쩔 땐 거기도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얼마나 그렇잖아요. 집사님 갔는데 시험 들 때 같이 오늘 한잔 하자고 같이 앉아가지고 술 마시면서 그럴 수 있지. 담배 피면서 불 붙여주면서 그다음 형님 이러고 또 오빠 인간적으로 좋잖아요. 안 풀려요. 성도님들 잘, 그쵸? 응? 한번 딱 말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제가 요즘 피곤해서. 모든 게 다 허용되는 것이 과연 신앙생활이 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도 안 버려도 돼. 그리고 더 가지고 다 인정받을 수 있어. 문이 넓으면. 그러나 문이 좁으면요, 좁은 만큼 다 버려야 되고, 심지어 내 자신도 다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운데 쉬운 게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넓은 길로 다 나 인정받고 싶고, 그렇죠? 내가 그냥 하는 대로 다 그게 통하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 내 자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진 것들 다 버려야 되고. 어쩌면. 그래서 처음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니, 없을 때부터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11조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가진 게 없을 때, 얼마 안 될 때 11조 하면 뭐 너무 쉽죠.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점점 많아보세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렸을 때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24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만히 읽어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 생각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이 없는 거예요. 옛사람 그대로 방치하고, 어쩔 때는 옛사람, 어쩔 때는 새사람, 그냥 방치하고 사는 거예요. 싸움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그냥 야, 네가 다 알아서 해. 그냥 방치하고 앞세웁니다. 힘쓰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물론 마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마음뿐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 옛사람, 이 육신을 끌고 와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그냥 잡초를 막 만들어내는, 가라지를 만들어내는, 그거를 끌고 와서 그 잡초를 다 뽑든지 다 끌고 와서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면서 그 뜻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22절, 주여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25절, 중요한, 이게 답이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될까요? 숫자를 물어봤는데 주님께서 뭘로 대답하셨어요?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에 다 드려야 되고 뭐 그래야 됩니까? 숫자가, 우리에게는 숫자가 중요하겠지만, 근데 중요한 게 숫자가 아니라 뭐예요? 구원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려 있어요. 뗀 거예요. 그 열렸을 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태. 문을 열렸는데, 옛날에 나 요만했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불었어. 죄송해요. 바지가 안 맞아. 뭐 그런 거잖아. 나 옛날에 내 처녀 때 다 맞았는데 지금 안 맞아. 난리가 나고요. 아니, 처음에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교회 막 다니다 보고, 막 팬데믹 오고, 막 살다 보니까 그 신앙 다 까먹고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은 현재적인 믿음입니다. 내 안에 100달러가 있어야지. 옛날에 100달러 있었으면 뭐예요? 지금 100달러가 있어야지. 그걸 갖고 뭘 사지. 믿음이 지금 있어야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었어야지. 계속 있어야지. 그 믿음이 계속 있어야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난주에 말씀에 은혜의 해예요. 지금 은혜의 해가 뭐예요? 천국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어야지. 만약에 닫혔으면 우리 다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열려 있어요. 은혜의 해가 1년이에요. 그 해가 계속 그 해가 200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주님 오시고 나서 그 은혜의 해는요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열려있는 것 같아.
분명히 다친다니까요. 분명히 다쳐요. 근데 항상 열려있어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항상 열려있으니까 계속 열려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예 그런 걸 안 믿어요. 그런 일이 문이 닫힐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항상 열려있으니까. 항상 교회, 그렇죠. 계속 교회 있잖아, 그렇죠. 교회가 없어질 것 같은데 안 없어지고 계속 있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정말 자기 자신을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주위에 아직도 있고, 그렇죠. 계속 그렇게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몇 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문 안 닫혀, 뭐 이런 거죠.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야, 처음에 창조된 것처럼 지금도 그대로 있지 않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려 생각하기 싫다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한 번 멸망하고 그걸 잊으려 하는 거예요. 한 번 멸망했다니까요. 그게 진짜 있었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왜 계속 은혜의 해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문을 닫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2022년 동안이나 계속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문이 열려있는 줄 알아요. 그날이 오지 무슨 소리야. 물로 멸망한 것처럼 이제 불로 심판할 텐데 그때까지 보존하고 있는 거야. 반드시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문이 한 번 닫히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문을 두드리면서 막 얘기하죠. 27절 시작.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 나를 떠나가라. 자, 한 번 문이 닫히면요, 아까 찬송했죠. 구원의 문 닫힌 후에는요 방법이 없는 끝인 거예요. 문이 닫히면 열자가 없어요. 그때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합니다. 막 두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사는 곳에 와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문을 두드리면서. 여러분, 이 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 열어줘야 되지 않나요? 저 같으면 열어줄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들한테 문이 안 열리는 걸까요? 그들이 주 앞에서 다 먹고 마셨는데, 주님과 함께 했었는데,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막 가르쳐 주셨는데, 따라합시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 그래서 과연 내가 그런 사람인가? 본인이 아세요. 본인이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복을 말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우리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그렇지 않나요? 내가 알아요. 내가 어떤지 내가 알아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저도 찬양을 하고 같이 찬양을 이렇게 찬양하고 설교까지 해요. 설교. 그럼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니 내가 아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아시고 저만 알아요. 그렇죠? 저에 대해서 그런 사람처럼 보여도 본인이 아는 거야. 본인이. 그 일을 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찬양을 했어요. 이 설교에서 내가 정말 그러하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입술로 지금 고백한 찬양과 이 지금 입으로 지금 이런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같이 먹고 마셨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요, 일중심이 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자기 괜찮은지 알아요. 왜냐면 괜찮은 일이거든요. 또 괜찮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내가 찬양을 하고, 죄송해요. 저까지 같이 합쳐갖고, 뭐, 우리가 별로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설교를 하고 그러지만, 정말 내가, 그러냐는 거. 오히려 그걸 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안심을 한다니까. 난 그래도 괜찮다고 내가 속아요. 내 자신이. 내가 뭘 좀 교회에다가 헌금을 좀 했어. 내가 지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본인이 알아요. 하나님 말씀. 정말 주님이 아신 바 돼야 되잖아요. 같이 먹고 마셨는데, 그렇죠? 먹고 마시는 일을 같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주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와서 가르쳤어요. 주님이 가르쳤는데도 모른다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왜 했겠어요? 율법을 지키듯이 그렇게 자기의 의를 의삼아 한 거겠죠. 어떻게 알지 못한다고요?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면 주님이 모를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들이 천국 가기 원해서 천국 들어가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아마 오늘날 이 땅의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을 거예요. 천국 가려고. 여러분,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닙니까? 이번 주일날 큐티할 때 이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고. 자, 보세요. 2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자,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나 알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행악하는 자라고 해서 행악하는 자 원어로 보면 불의한 자라고 그래요. 불의한 자. 그들이 문을 두드릴 수 있어도 자기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나도 보내주세요. 나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와서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의가 있죠. 자기 의가 있죠. 그런데 좁은 문은요, 양의 문은요, 오직 구원의 길은요, 오직 한 길,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여 그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롭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악이란 불의한 자로 보는 거. 불의한 자. 자기는 비록 그렇게 해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불의로 보신 거죠. 불의. 여러분, 교회는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곳이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의 머리는 누구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제가 아침에 말씀해서 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지 말씀드렸잖아요. 몸이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를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좀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이 아신 바 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섬겨야 되죠. 그래서 집사님들 세운 게 집사가 시종들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시종들.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다 영적인,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과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집사님들은 뭐 광고 됐지만 뭐 식사든 돌아가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식사는 그 식사가 아닌 거예요. 뭐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을 먹게 하고 마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 집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그 일들의 부분으로서 우리가 그냥 식사도 과정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진짜 먹어야 될 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먹이는데 우리가 봉사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의에 주의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 그래서 그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 자신을 다 잘라낸 사람들,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우리가 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고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좁은 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방향이다 넓은 문으로 사는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누구랑 교제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들, 우리 이웃이잖아요. 그 길을 같이 가는 친구.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좁은 길로 가고 있다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친구예요. 그 사람하고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을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근데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중요한 그 정신, 목적, 내용 이런 거 다 빠지고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일만 하는 거예요. 일.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좁은 길을 향해서, 좁은 문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기회를 줘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말씀을 믿어드려야 돼요. 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먼저 내 자신에 대한, 내 마음의 밭을 보셔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심겨진 것이 무엇인지 그걸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내가 무슨 말과 무슨 행실을 하면서 사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걸 괜찮다고 생각하면 뭐 괜찮은 거겠죠.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때, 이 빛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솔직히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그것을 정말 싫어하고 혐오하고 그리고 거기서 바뀌고 싶고 돌아서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내가 정말 그걸 싫어해야 돼요. 옛사람이 정말 계속 내 안에서
응? 정말 우세하게 나를 끌고 가는, 나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먼저 우리 싫어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고쳐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변화 없는, 그냥 내 안에서 적당히 타협한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정과 욕을 따라 사는 그 옛사람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도록 그 말씀을 믿어주셔야 돼요. 말씀이 날마다 공급이 돼야 돼요. 끊임없는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 은혜가 주장하게 하셔야 되고 그 은혜가 일하게 해야 합니다. 이건 저절로 자란다니까요. 끊임없이 저절로 자라서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육체가 원하는 죄의 법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의는, 오직 좁은 문은, 오직 양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말씀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7절에 보니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하시면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선지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좁은 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팔았던 사람입니다. 또 야곱은요, 아버지, 형, 삼촌 다 속인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함이에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하신 말씀이 결국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29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려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에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말을 원어를 보면요, 기대어 앉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고 들어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할 것을
여러분 우리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0절 말씀하시는데,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다. 처음일 수 있지만 나중될 수 있고 나중이지만 처음 될 수 있다. 뭘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군대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막 앞으로 가다가 앞에서 막 뒤로 돌아가면 뒤로 딱 가면 또 바뀌잖아요. 그런 말인가요? 뭘까요 이게? 저 처음에 그런 말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믿음 생활 늦게 해도 그냥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물론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면 안 되잖아요. 나중된 자는 나중되고 먼저 될 때 있으면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몇 명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때라 그랬잖아요. 열렸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했을 때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뭐 3000m인가 뭐 1500m 할 때 우리 한국 선수들 후미에 있다가, 그죠? 계속 뒤에 있다가 한 뭐 9바퀴 남겨놓고 막 그때부터 치고 나오잖아요. 막 결국에 결승전 먼저 들어가잖아요. 뒤에 있다가 앞으로 오잖아요. 그쵸? 때예요, 때. 중요한 건 앞이냐 뒤냐 몇 번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좁은 문, 그 천국문 좁은 문이 열렸을 때 과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느냐.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옛사람이 우세하면 난 넓은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선 내 안에 말씀이 끊임없이 나를 돌이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먼저 될 수 있겠지만 나중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나는 저절로 옛사람의 죄의 법을 따라서 그렇게 넓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맨 끝에 있다가도 첫 번째가 될 수 있지만 또 첫 번째 있지만 맨 끝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동안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내가 가는 거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셔야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서 있다가 넘어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끝나는 사람들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저절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넓은 문으로 가고자 하는 그 옛사람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근데 나는 못 이긴다니까. 나는 못 죽이잖아. 내가 나를 어떻게 이기고 나를 어떻게 죽여요? 누가 죽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 살아 운동력에서 좌우해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내 혼과 간절과 공속 찔러 쪼기까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동안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자신을 다스리고 있는 동안, 말씀에 의해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 좁은 문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